모든 신화는 우주에서 출발한다. 우주가 있다.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라만상으로 충만한 우주. 이 우주와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을 연결하는 곳에 신들이 살고 있다. 수미산, 신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곳에는 신들이 머무는 6개의 하늘이 있다. 이 하늘을 6개 육천이라 한다.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는 신들의 왕 제석이 머무는 도리천이 있다. 그리고 중턱에 신들이 머무는 하늘을 지키는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왕천이 있다. 사왕천에는 동쪽을 관장하는 지국천왕, 남쪽을 관장하는 증장천왕, 서쪽을 관장하는 광목천왕, 북쪽을 관장하는 가문천왕이 살고 있다. 이렇게 사천왕이 머물고 있는 서왕천이 바로 신들의 세계가 시작되는 곳이다. 2500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는 신화를 흡수하며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했다. 이러한 세계관은 부처의 가르침과 함께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사찰은 신들이 머무는 세계를 축소한 작은 우주가 되었다. 우리나라 사찰의 전통적인 가람 배치는 불교의 수미산 우주론에서 비롯되었다. 우주와 지상을 이어주는 세계의 중심 수미산. 이곳 최하단에 성욕의 시작점을 상징하는 일주문. 수미산 중턱에서 동서남북을 에워싸고 신들의 세계를 수호하는 사왕천을 상징하는 천왕문. 그리고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도리천의 입구를 상징하는 해탈문을 지나 부처님 계신 대웅전에 이르게 된다. 기둥만 있을 뿐 문짝이 없는 일주문은 중생이 머무르는 곳과 불법에 귀의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구분하는 경계다. 4명의 수호천왕이 무서운 모습으로 2명씩 마주 서 있는 천왕문은 일주문 안에 들어온 모든 존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손에는 각각 칼, 용과 여의조, 탑, 비파를, 발밑에는 악귀를 밟고 있는 4명의 천왕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일주문에 들어오는 이들을 지켜본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사악하고 나쁜 것들을 제압하여 부처와 신, 그리고 불법에 귀의한 모든 중생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렬하게 보여준다. 노골적으로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왕은 불자들에게 부처님만큼이나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다. 무량한 자비심과 선량함으로 사악함을 교화하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보다 당장이라도 못된 이들을 혼내줄 것 같은 사천왕의 모습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하고 친숙한 신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혼내주는 무섭고 두려운 신이 되기도 하는 사천왕. 불법에 스며든 사천왕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수미산 중턱의 동쪽에 머물며 동방세계를 돌보고 수호하는 천신의 이름은 동방지국천왕이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신으로 악한 자에게는 벌을,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며 동방의 백성들이 부처님의 법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보살핀다. 수미산 중턱의 남쪽에 머물며 남방세계의 중생을 보살피는 천신의 이름은 남방증장천왕이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남선부주를 관장하며 부처님의 법에 따라 중생의 삶에 이로움이 많이 늘어나도록 돕는다. 수미산 중턱의 서쪽에 머물며 서방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천신의 이름은 서방광목천왕이다. 그는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세상을 널리 보는 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사천왕 중에서 우두머리는 북방 다문천왕으로 천왕들의 화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야차나 나차를 권속으로 거느리고 있는 그는 어리석음의 어둠 속에서 중생을 인도하며 비사문천왕이라고도 불린다. 이렇듯 사천왕은 불법과 불법에 귀의한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는 호법신장으로서 전통 사찰을 방문하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천왕의 형태는 다양하다. 나무를 깎아 채색한 뒤 천왕문에 모시기도 하고 돌에 새겨 도드라지게 하기도 하며 그려서 탱화에 모시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통도사의 사천왕과 석굴암의 사천왕상, 법주사 사천왕석 등 직지사 삼존불 흡을탱화가 있다. 사찰의 여건에 따라서는 문에 그려 사천왕을 모시기도 한다. 어떻게든 사천왕을 모셔 불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각 사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사천왕을 충견할 수 없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전통적인 가람 배치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디 조계사에 사천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통적인 가람과 배치 자체가 달랐던 조계사는 천왕문이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조각이 아닌 그림으로 된 사천왕이 일주문안 기둥에 포스터처럼 붙여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졌고 한국불교의 총본산이면서 조계사는 천왕문과 사천왕이 없는 사찰이 되었다.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조계사에 사천왕을 모실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도문 스님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용산사나 일본의 수도 도쿄에 있는 센소사처럼 조계사에도 사찰 특유의 높은 문턱을 낮추되 동시에 한국 불교의 세계를 한눈에 드러낼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조계사에는 도심에 있는 사찰로서 아직 정각이라든지 사찰 도량을 이렇게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 한 3, 40년 전에 자그마한 입구의 대문인데 그 문에 사찰왕이 이렇게 그려진 걸 보고 조계사에 사찰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 모든 부처님을 또한 불법을 이렇게 수호하는 그러한 천왕이기 때문에 또한 도량이 참 장엄되고 또 모든 신도분들이 기도하는데 참 이렇게 보호하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천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사천왕 제작을 처음 생각한 이는 현재 주지이신 도문 스님이었다. 도문 스님은 사천왕 복원을 발언하면서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통의 답습이 아닌 도심과 어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사천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도문 스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불교 중앙박물관의 판화처럼 조각된 강철 사천왕이었다. 부처님께 순응하는 내면의 부드러움과 상반되는 차갑고 강한 외면을 지닌 철. 그 물성은 뭐냐면은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반응이. 그 정직해요, 철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반면에 예를 들면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였기 때문에 나무 결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하거든요, 나무는. 근데 철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철이라는 소재에 매혹된 도문 스님은 수소문 끝에 작가와 만났다. 갑자기 전화하셨죠. 바로 조계사 일주문 앞으로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 일주문 앞에서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눈 거죠. 나눴는데 여기에 모시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서 대답은 못하고 근데 속으로 드는 생각은 아 큰일 났다 하면 안 된다.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죠.
제가 딱 잘라서 저 이 작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너무 강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천왕 불사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풀어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신을 만났으니 꼭 사천왕을 여기 일주문에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 뵀는데도 그런 의지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가지고 거부를 못한 거죠. 도문 스님과의 첫 만남 이후 이근세 작가는 숙제를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도문 스님과 함께 조계사 사천왕 조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그 형식, 결국은 이제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설치가 최종적으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림을 직관적으로 그리게 되잖아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이제 장소성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장소성에 맞는 이 조화가 되는 작업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이 선뜻 안 그려지는 거죠. 그 일주문에 기둥이 있는데 여러 개의 기둥이 있는데 4줄짜리 기둥이죠. 그게. 근데 그 기둥에 한 상씩 들어가면은 4상이 자연스럽게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로서는 도저히 그 그림이 조화롭게 그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방이 터져 있는 그 넓은 공간에 그 규모가 있는 일주문에 납작한 부조 형식이라 이게 그림이 안 그려졌던 거죠, 그때. 종교 도상미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가볍지가 않은 작업이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와 감탄은 작가의 감정일 뿐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태산같이 남아있었다. 워낙 엄청난 작업이다 보니 아이디어는 계속 바뀌었고 그때마다 모든 계획은 수정되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사천왕을 반드시 모셔온다는 도문 스님의 의지와 사천왕의 소재가 철이라는 것뿐이었다. 이후 아이디어와 기획에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천왕의 제작 기간은 약 3년. 강철로 제작을 시작한 후 완공까지 걸린 시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짧은 반면 아이디어와 기획에만 3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워낙 작업이 방대하다 보니 작가는 컴퓨터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으로 4,000번이 넘게 사천왕을 만들고 또 만들었다. 마침내 제작이 시작되자 작업실을 구하는 것이 또 문제였다. 하나당 1톤이 넘는 무게, 2m가 넘는 높이의 규모인 만큼 이를 수용할 만한 작업실을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경기도에서 향토 음식점을 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작업 공간을 내어주었다. 아들에게 작업실을 내어준 어머니의 속내는 하나 더 있었다. 조계사의 사천왕을 조성하는 작업은 기존에 아들이 해온 조각들과 규모가 달랐고 작품에 한번 몰두하면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고 몰두하는 아들의 성격을 알기에 곁에 두고 따뜻한 밥이라도 제때 먹이고자 했던 것이다. 작업장을 내어준 어머니의 마음은 부처님 앞에서 자식 건강을 기도하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산 밑에 있는 경치 좋고 조용한 작업장에서 이근세 작가는 3개월 만에 70% 이상 작업을 해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컴퓨터로 수백 수천 번 작업을 해온 경험과 묵묵히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의 덕이 컸다. 조각을 전공한 아내는 이근세 작가가 조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맞춰 보조했다. 더 규모가 더 크고 또 두께도 훨씬 많이 두꺼우니까요. 걱정을 많이 했죠. 또 본인도 되게 부담스러워했고요.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고요. 어디가 아픈지 또 많이 이제 기력이 딸리는지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이제 그 붙일 부분을 제가 지금은 여기를 붙여라. 워낙 크다 보니까는 붙이다 보면 그게 삐뚤어져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거기에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어주면 이제 그대로 붙이고, 왜냐면은 그 힘이 무게에 사람이 놀려서 이제 오후쯤 되면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머리까지 쓰면은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맡아서 해줬죠. 뭐. 온 가족이 사천왕 조각의 완성을 위해 마음을 모은 것이다. 2013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봉산 조계사, 드디어 사천왕이 등장했다. 사천왕이 세워진 곳은 일주문 안쪽이 아닌 일주문 앞. 일주문 기둥마다 한 분씩 모시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주문을 바라보고 왼쪽부터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증장천왕을, 수명장수와 깨달음을 기원하며 광목천왕을, 행복과 기쁨을 기원하며 다문천왕을, 합격과 지혜 얻기를 기원하며 지국천왕을 일렬로 모셨다. 전통적인 가람배치 형식에서 탈피하여 공간적 환경을 극복한 조계사만의 선택이었다. 나무를 조각하여 화려한 채색으로 장엄한 사천왕이 아닌 차가운 강철로 빚어진 사천왕의 모습은 그 자체로 파격이다. 사천왕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강철은 약 4톤. 정교한 평면 강철을 겹쳐 완성한 각각의 천왕은 평균 1톤의 무게에서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생동감을 자랑한다. 새롭게 마련된 간음전이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처로서 그 안에 계신 백분의 관세음보살님이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라면, 일주문 앞을 지키는 사천왕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찰 조계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불자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광화문 강정에 있는 충무공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처럼 인사동을 거쳐 조계사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연령이나 국적, 종교나 성별에 상관없이 사천왕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사천왕이 지키는 일주문을 넘기만 하면 곧바로 불국토를 만날 수 있다. 고요한 산속에 있는 사찰이 아니라 시끄럽고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사찰이기에 강철로 된 조계사의 사천왕은 주변의 경관은 물론 도시의 특유의 성격과 어우러진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00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법과 자비를 베푸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자비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이 필요하다. 사바세계를 향해 두 눈을 부릅뜬 사천왕은 악을 처벌하는 신이기에 안도감을 준다. 동시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다.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며 백성과 나라를 보살피는 사천왕은 신들의 왕 죄석의 보살핌을 받는다.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에 머무는 재석은 사천왕과 그가 보살피는 우리를 우주와 연결한다. 거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고 생을 마치고 다시 태어난다. 다음 생에도 신들의 보살핌을 받은 착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무서운 얼굴의 사천왕은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고 있다.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안 계시니까 참말로 좋고요. 들어올 때면은 내 소원을 여기다가 말할 수 있고. 큰 사찰에 사천왕이 안 계셨는데 이렇게 입구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들어갈 때 저라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저기 든든해요. 마음이 굉장히 좀 우리 신도들을 다 수호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다 따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생소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자리 장소가 비좁고 저희는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놓으시니까 저 길 건너서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던데요.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아주 편하고. 바닥 뛸 때 기분이 좋아. 없을 때보다 인사하고 이래 들어가요. 좋아요. 되게 새가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전혀 이렇게 막 차갑다는 느낌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더 잘 뭔가 지켜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들어올 때 새처럼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예뻐요. 좁고 너무 좋아해요. I think they're very interesting. I'd love to know more about what they do and more of the history around them. 너무 행복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사진왕님께 소원 성취를 도와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들어옵니다.